세 가지 비유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한 비유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라고는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볼 필요가 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뒤집어 봐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를 선물하겠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 다이아몬드가 800억, 최고 비싼 거 블루문 다이아몬드 1,000억.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고르시면 됩니다. 세 개 중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좋은 거 고르시면 1,000억짜리 블루문 다이아몬드 고르실 거고, 그 다음에 800억짜리 56.9캐럿짜리 고르시면 핑크 이어 이렇게 고르실 거고,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잘 못 고르시면 몇백억짜리, 좀 괜찮은 고르면 1,000억짜리 고를 수 있습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지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홍콩의 어느 부자가, 조세핀이라고 하는 그 부자가 이걸 자기 7살 딸에게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사가지고 참.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돈 있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큰 그 다이아몬드도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본문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화를 우리가 어떻게 팔고 하나님께 다가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 그게 반만한 거다. 그 반만. 왜 그러느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크리스토퍼 휴어즈라고 하는 분이 눈뜬 자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 책에 보시면 이 분이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 그 기록을 한 것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바를 다 팔아야, 그래야 너희들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목사님을 딱 붙잡으시고 하는 소리가, 네가 바로 나의 숨겨진 보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콧물 터지면서 막,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보석이라니요. 주님께서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 나같이 죄악에 가득 찬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숨겨진 보물이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막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감사 찬양하는 그런 그 기록이 이 책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된 구석들이 있어요. 신명기 26장 1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였느니라.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보배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보화라는 뜻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요 너무 부족한데요, 이미 다 늙었고요, 이미 다 힘도 없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어떻게 한다? 보배다. 너를 보하다. 꼭 돈 많고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뭐 이런 잘 나가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라고 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너는 내 보배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볼 일이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를 보배, 너를 보아, 너를 내 다이아몬드 1,000억짜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거보다 더 너를 보배롭게 보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두 번째가 뭐예요?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를 산다는 거예요. 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팝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파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파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파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파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느 회당에 딱 들어갔더니 그 앞에 회당 앞에 이제 그 헌금함이 있는 거예요. 그 헌금함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큰 주머니에 가득 찬 그 돈을 집어넣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래도 좀 덜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늙으신 노모가 이제 지나가면서 자기 가지고 있던 그 아주 작은 돈 2랩돈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될까 말까, 뭐 그 정도 돈이겠죠. 그 돈을 넣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에이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겨우 500원짜리 동전 2개 그러면서 무시를 했겠죠. 근데 주님께서 그 늙은 노인이 드린 그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장 4절에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주님께서는 돈의 크고 작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의 관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무엇이 남았느냐를 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부자는 그 큰 헌금을 드렸을지라도 그 큰 헌금을 드렸는 그 헌금이 물론 액수는 크지만 집에 가면 이거보다 더 큰 재물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 2랩돈밖에 없는 거죠. 그 2랩돈을 헌금을 드리면 자신은 지금 이제 오늘 저녁 굶어야 될지 내일까지도 굶어야 될지 어떻게 누구에게 돈을 얻어서 먹거리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2랩돈을 드려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바라본 것은 그 돈의 크기와 돈의 무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남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 비중으로 봤기 때문에 전부를 넣느니라. 오히려 그 과부를 칭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주님께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쥐어짜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시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들어가셨는데요. 여러분 이 머리에 과시관을 쓰는데 여러분 과시관이 보통 과시가 아닙니다. 그 엄청나게 큰 과시를 내 머리에 다 찍어서 그 피를 흘리는 것. 그 다음에 손과 발에 아주 큰 못을 찍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에 있는 책은 아직도 그래도 남아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피도 남아있고 아직도 책에 그 물이 남아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밑에 병사가 옆구리를 찔러버립니다. 그 찌를 때에 그 나머지 있던 모든 배 속에 있었던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내립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물이라고는 아예 없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십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데 그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남은 게 있다 없다? 남은 게 없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지금 숨겨놓은 사랑이 있어.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숨겨놓은 게 있어 라고 하면서 일부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니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산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러니까 다함이 없는 사람, 더 이상의 사랑이 없는 사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사건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많이 찾을 수 있을 터인데, 저는 대표적인 사건 하나 또 찾아왔어요. 열왕기상 17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어느 한 집을 갑니다. 그때는 기근이 있었던 때예요. 하나님에게 엄청난 죄악을 범하니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엄청난 기근입니다. 근데 어느 한 마을에 도망간 그 중에 한 마을에 도착하니 여인의 집이 도착한 거예요. 그 여인의 집에 도착해서 이 여인이 이제 만난 중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야, 나 지금 배가 고픈데 나에게 지금 먹을 걸 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에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전을 만들어서 먹고 나서 이걸로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 이거 먹고 이제 난 끝난다. 우리 아들하고 나는 이제 여기서 죽겠다. 라는 생각으로 기다리는 그 마지막 음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음식. 더 남은 숨기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런 나쁜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음식이에요. 마지막 음식.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먹거리를 엘리야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어지면 더 이상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구 꼰줄 사람도 없을 테니 이걸로 이제 먹고 죽겠다라는 그런 마지막 음식인데 그 마지막 음식을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보석을 찾고 그 보석을 찾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파는데 아무것도 남김이 없을 때까지 팔았다. 나를 위해서 어떻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팔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가 성경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현실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너희들이 믿음 생활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보다 훨씬 믿음 좋은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깔려있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마라. 네 교만 절대 필요하지 않다. 너 믿음 절대 좋다고 자만하지 마라. 제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서울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수만 명의 교회가 수만 명의 모이는 그런 지교회가 다 합쳐서 한 몇만 명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을 때 서울에 이제 더 이상 그 교회로는 이제 너무 작아서 교회를 새로 짓게 되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교회 내 성도가 한 몇천 명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니까 이제 교회를 새로 짓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새로 짓는 그 교회가 이제 정말 이제 지어져서 이제 헌당이 되고 이제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성경 건축할 때의 그런 사연입니다. 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 중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에 이제 성전을 다 짓는데 빚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도 미리 다 준비해 주게 하셨고, 성전 건축 헌금도 이제 자유로 하십시오. 여러분 강제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하실 만큼만 하십시오. 괜히 빚져서 전세 팔아서 월세를 가고 집 팔아서 전세를 가고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그럴 정도로 재정이 여유가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중인데,
이 교회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골의 작은 교회에 그 사모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 인터넷으로 그 교회에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그 교회에 참석하는 그런 그 사모님이 있었는데 하루는 기도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 교회 건축 헌금을 하라. 그 교회 건축 헌금하라. 그래서 주님 앞에 따졌습니다. 아니 주님,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가 재정도 탄탄하고 성도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뭐 저 같은 조그만 그 교회 사모가 우리 교회 재정 뻔히 알지 않습니까? 이거 교회 뭐 재정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무슨 헌금을 건축 헌금을 드리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따졌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아들 대학 갈 때 대학 갈 때 등록금 되려고 그 꽁쳐놓은 돈 있지 않느냐? 그 돈을 건축 헌금으로 바쳐라. 또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가 차가지고 아이고 주님,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됩니다. 아니 그래 우리 자식 그래 대학교 가려고 준비하는데 대학교 갈 때 그 대학 등록금으로 지금 준비하는 이 돈 이거를 건축헌금으로 드리라뇨. 그 교회 성도들도 많고 재정도 탄탄하고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그 재정이 모자라는 것도 아닌 그런 교회를 아니 지금 벼룩이 간을 떼먹어도 그렇지 이게 제 팬입니다. 벼룩이 간을 떼먹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그 교회에 우리 아들 등록금을 그래 바치자 말입니까? 다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드려라 바쳐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 하다가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정말 그러시라 하면 바쳐야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식의 등록금을 온라인으로 그 교회에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연을 너무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건 너무 같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 목사님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헌금하라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니 하나님의 감동이니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정말 아시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메일을 그 목사님에게 쓴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메일을 받고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부목사에게 야, 이 사연을 보낸 그 사모님의 그 위치를 좀 파악해서 그 다음에 연락해갖고 그분의 계좌를 알려달라 그래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이 보낸 헌금의 몇 배를 다시 그 계좌에 붙였어요. 그러고 나서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과 내 힘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샀는데 내가 뭐라고 뭘 버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모습을 보고 이 등록금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목사님이 보내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팔았으니 삽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2017년 7월 18일 극동방송에서 방송 가족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게 그때 제가 했던 교회에 권사님이 어느 요양원에 거기에 이제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하시면서 그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들 중에도 이제 그 불교 재단인데 그 요양원이 불교 재단인데 그 불교 재단이지만 그 안에도 그래도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계셨는데
예배드리고 싶다는 게 자꾸 그 권사님들이나 이런 그 어르신 노인분들이 근데 못 나가는 거죠. 요양원에서 나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자꾸 이제 건의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회의를 하는데 자기는 불교재단이지만 뭐 우리 노타치 한다. 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상관없는데 권사님이 예배를 인도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회의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제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겠습니까? 제 교회에 부목사님이 계시니 목사님 바쁘시고 부목사님 계시니 제 부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서 한번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탁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예배를 이제 드렸죠. 예배를 가서 일주일에 한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는 중에 거기 가는 동안 한 거의 40-50분 정도 차로 걸리니까 가는 중에 이제 라디오를 틀어놓고 이제 가다가 2017년 7월 18일 날 이 화요일 날인데 이날에 방송 가족의 시간 극동방송의 방송 가족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채널에 이 사연이 나온 거예요. 어떤 사연이냐면 김정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대구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전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대구에서 택시 운전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택시 운전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도 역시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제 택시 운전을 한 그런 사연인데 그 사람이 간증을 한 거예요. 어떤 간증이냐면 김포에서 한 남자 손님을 태웠답니다. 김포공항 아시잖아요. 김포에서 이제 태워가지고 저 안에는 택시 안에는 이제 고급 사탕 뭐 아주 좋은 사탕 같은 거 딱 놔놓고 이제 건네면서 이제 말을 이제 건네는 거죠. 그래서 건네면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사탕을 줄 때는 이분이 참 좋아했어요. 손님이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도책을 딱 전해주니까 이분이 굉장히 불쾌한 모습으로 그걸 대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뭐 되게 불쾌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미안했는지 말을 걸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작두를 타는 박수무당이다. 지금 제주도에서 내가 구슬하고 다 마치고 지금 우리 집이 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김포에 와서 집에 가는 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러냐고 얼마를 그래 그 무당이시면 그래 구슬 얼마짜리를 하고 오셨습니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2천만 원짜리 구슬 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굿하는 거 굉장히 비쌉니다. 뭐 쉽게 보시면 안 돼요. 뭐 1,000만 원짜리는 뭐 아주 그 사람들 웬만하면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참 감사한 줄 아셔요. 예배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드리겠어요? 어쨌든 그냥 구슬 하는데 2천만 원짜리 구슬 하고 2천만 원 딱 현금을 들고 가방에 집어넣고 그리고 딱 지금 김포공항에 내려서 내 집에 가려고 하는 당신 만났다 이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중인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생이 길어봐야 100년이고 그 1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당신은 알으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또 죽은 다음에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된다. 라고 이제 전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박수무당이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죽을 때 아주 그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장례사들이 기독교인들 장례 시신을 하는 것을 수습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선호한다는 거예요. 왜냐?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그 시신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막 그 표정도 안 좋고 뭐 모든 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수습하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근데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의 표정을 보면 얼굴이 화하고 그 다음에 표정이 아주 그냥 뭐 그 잠자는 것처럼 그리고 시신 수습하는 건 너무너무 좋게 그렇게 딱 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김사한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김사한 목사님 아주 그 어릴 때의 그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친구 중에 장례 지도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전도를 했지만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신을 수습할 때면 항상 이 두 종류로 확 나는데요, 시신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그 비기독교인들이 확실히 확인한 차이가 있다.
근데 언젠가 예수 믿을게. 그런 약속을 했다. 라고 하면서 김상 목사님 설교 중에 하신 말씀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인데 이 박스무당도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다. 자기도 이렇게 신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게 그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불러서 이제 장례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그 시신들이 그렇게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알겠다. 이 박수무당인데도 불구하고 저 세상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때 이제 이분이 이 운중수가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당신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어느 한 농부가 병아리를 키웠다. 이 병아리가 와서 보니까 노랗고 그냥 예쁘고 막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병아리가 너무너무 좋은데 이 녀석이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하는 게 너무너무 예쁘고 또 곡식 하나 먹고 하늘 쳐다보고 곡식 하나 먹고 물론 걔가 그가 하늘에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넘기려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넘기려고 하는 거. 그게 행동이지만 이 농부가 바라볼 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이 병아리가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병아리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병아리를 살리려고 뭐 온갖 약이란 약을 다 섞어갖고 어떻게 먹였는데 그럼에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동네 청년이 지나가다가 이 병아리가 아프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에게 쫓아와서 농부한테 쫓아와서 내가 이 병아리 살릴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 그 비법 들어주겠냐? 그래서 병아리 살린다면 역하실 거 뭐 내가 못 들어주겠냐? 그래 그럼 내가 비법 전할게요. 뭐냐면 지금 아저씨네 그 집에 강아지 있지 않냐? 강아지. 그 강아지 배를 잘라가지고 강아지 간을 일부 잘라서 그 병아리 먹이면 병아리 낫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병아리를 사랑해도 우리 집 강아지는 그래도 몇 년 동안 나랑 같이 지내는데 걔를 어떻게 내가 배를 자르겠냐. 자르기 좀 그렇다. 못 자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고기를 머리 긁다가 근데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비법이 있습니다. 그때 그게 뭐냐? 번뜩 귀가 뜨였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근데 이거 얘기하면 아주 욕을 호되게 먹을 건데요. 그래도 얘기해봐라. 더 큰 비법이 있다며. 얘기해라. 그 부축이니까 그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저씨 아들 있잖아요. 아들. 그 아들 배를 잘라가지고 아들의 배를 잘라서 아들의 그 심장에 있는 피를 딱 한 숟갈만 떼가지고 그 병아리한테 먹이면 하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중국 확 나가는 거예요. 이 새끼가 그냥 막 이 새끼야 내가 아무리 병아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 자식아 내 자식을 죽이려고 이 새끼야 이놈의 새끼가 그냥 미친놈의 새끼 아니야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화지만 감히 병아리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 죽인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미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당신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우리는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데 인간은 뭐예요?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먼지입니다. 먼지. 여러분 지구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은하계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은하계 아무것도 아니야. 이 우주 전체를 한번 뒤져볼까요? 그 중에 날아가는 존재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 그 먼지보다 못한 나를 감히 이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이 병아리를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미친 사람이 없듯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미물을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제가 아까 1,00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아니 1,000억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이아몬드에 배우겠습니까? 내가 비록 이 상황 이꼬라지고 이 모양이고, 여러분 저도 지금 요즘에 이꼬라지 이 모양 자주 생각나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셔요? 너 1,000원짜리보다 귀하다 이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처했는지 다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1,000원짜리 다이아몬드다. 비싼 분이에요. 비싼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이제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너 나에 대한 사랑 고백해 볼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정말 필요한 데 있어서 살아가면서, 저 요즘 돈 없어가고 막 쪼들려서 뭐 죽겠어요. 근데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이지. 그렇죠? 이 모습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나같이 부족한 존재를, 나같이 미련한 존재를 어떻게 해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분이 감히 나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에 불러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아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나갈 때 누가 확보하냐? 예수님이 나의 보아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돈이 너무 좋지만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지배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을 깨닫는 그만큼 돈은 나의 지배력에서 점점 멀리 가게 돼 있어요. 아멘. 돈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것을 더 경히 여기고 중요히 여기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가오는 게 달라요. 여러분, 그 인디안의 그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두 여우를 잡았는데 하나는 검은 여우예요. 하나는 흰 여우예요. 이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 흰 여우와 검은 여우가 있는데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물어볼 때 아버지가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해요. 밥을 많이 주는 여우가 이기느니라. 그렇죠? 흰 여우, 까만 여우 중요한 게 아니고 밥을 많이 줘서 힘센 여우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그것을 먹고 누리는 사람과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싸우면 누가 싸우겠냐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두 가지가 다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돈은 나에게 지배력을 잃게 돼 있어요. 바로 이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천국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분을 제가 찾아왔어요. 세 가지 사례를 찾아왔어요. 제 스스로는 진선미로 구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미. 제가 2019년도에 세대교회라고 하는 교회 부목사로 갔을 때 그때 이제 소천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 부흥 강사이기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시는데 2019년도에 목사님께서 우리 주암산기도원에 우리 원장님 계시는 그 심호하실 때 주암산기도원에 이제 여름 집회를 하셨어요. 8월달에 7월 말인가 8월 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나보고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게 뭐 권사님들 뭐 찬양단하고 같이, 그다음에 뭐 드럼, 뭐 키보드 우리 딸내미 데리고 다 하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가,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까지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주간을 목사님이 주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낮 집회, 저녁 집회 해갖고 계속 이제 그걸 찬양 제가 이제 인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일 앞자리에 그 앉아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필리핀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예? 예, 표석구 선교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이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분이 다른 사람들은 그래 찬양하면은 막 박수 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영혼을, 이 사람은 지금 내일 바로 자살할 사람이구나. 자살하려고. 표정이 그래, 표정이.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막 보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돼? 딴 데처럼 찬양 인도하고 막 이랬어요. 매번 헌금 올라올 때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 황금 봉투를 들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귀한 분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예언을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아침, 그 다음에 저녁, 수요일 아침 저녁, 목요일 아침 저녁, 금요일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헌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집회, 저녁 집회 제가 다 찬양을 했으니까. 근데 그분을 보면은 제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을 보면 은혜가 되는데 그분은 은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게 끝났어요. 저는 그러고 이제 끝났죠. 저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2020년 그때 이제 또 그 집회가 또 있었어요. 여름 집회가. 목사님 그 집회가 여름에 또 있었어요. 그래 또 올라갔어요. 또 찬양 인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목사님이 첫날 월요일날 설교하러 이제 딱 올라가시자마자 여러분 작년에 내가 이쯤에서 내가 집회를 했는데 그때에 그분이 한 분이 필리핀 선교사인데 이분이 그때 제 그 예언의 응답을 받아서 지금 필리핀에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몰랐던 사실이니까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 소개해 주신 잘 모르겠어요. 그 애터미 회장을 어떻게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 애터미 회장 계시는 이 분이 이 사연을 듣고 어떻게 해요? 후원하는데 30억을 후원합니다. 30억을 후원해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건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30억을 후원할 정도의 능력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오셔야 돼요. 아멘. 그 30억을 후원 받아가지고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그러면서 그 교회 짓고 있는 사진을 목사님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쓸 수 있는 제가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애터미 회장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간증 말씀을 못 드리고 이분이 돈이 너무 많은데 어느 날 이분이 서초 쪽 그쪽 그 산 동네에 사셨어요. 근데 그 해에 엄청나게 예배가 쏟아져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막 산이 막 무너지고 막 그러면서 막 집이 다 무너지고 사람 죽고 막 그 서쪽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신네 집도 이제 뭐 무너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외국에 나가야 될 그 아주 긴급한 사업이 있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뭐 회파된 상황인데 사람도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가는데 부인한테 모든 거 남겨놓고 이제 가는 중인데 비행기가 또 이상하게 막 흔들리고 막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돈보다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너는 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주님, 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주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이 주님인 거예요. 돈이. 나중에 이제 그 다 회개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셨긴 했지만 어쨌든 돈에 대한 그 지력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그런 필리핀 선교사에게 그 교회도 짓게 하고 건축 헌금할 수 있는 그런 헌금으로 30억을 헌금했다. 그런 능력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 그게 가능한 사람에게만 이런 돈이 주어지는 거지. 아이고 돈 주었네. 아이고 이제 주님 저기 계셔야 나 좀 돈 좀 쓰고 좀 계시다가 시간 다 지나면 그때 이제 주님 찾을 때니까 좀 기다리셔. 그러는 분은 절대 그렇게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계셨다. 그런데 이런 건 너무 좀 멀리가 있잖아요. 우리 생활에 좀 가까운 사람, 선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영화를 보셨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윤학렬이라고 하는 감독님이 계시는데 철가방 우수씨라고 하는 그 영화를 찍으신 분이 계셔요. 이 분이 영화 잠깐 보여주시면 잠깐 뒤에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이분이 최수정 씨가 그 영화로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요 사실은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 엄청나요. 무슨 얘기냐면 철가방 우수씨라고 하는 김우수라고 하는 이분의 사연을 듣고 이분이 이걸 다 영화를 만들려고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만들고 이 시나리오를 보고 이거를 누구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할까라고 생각하니까
이 최수종이가 딱 맞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최수종한테 이 대부를 보냅니다. 근데 걱정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최수종이라고 하는 대배우를 끌어오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돈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최수종이가 정말 이거 딱 적격인데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최수종이라는 배우가 내가 이거 돈 안 받고 그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냈는데 바로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만나자는 거예요. 만났어요. 그래서 이거 하겠습니까? 주인공으로 섭외할 텐데 하겠습니까? 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돈이 없습니다. 이거 만들 영화 자본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최수종 씨가 하는 소리 뭐라고 얘기냐면, 아이고 감독님, 내가 그러지 않아도 이거 영화 캐스팅 돼도 내 출연료 안 받겠다고 다짐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영화가 찍힌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김우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리고 전과 4번, 5번입니다. 그게 못 배웠고 밑바닥 인생이죠. 밑바닥 인생. 근데 거기다 또 폐병이 있어요. 이 폐병 있는 상황에서 육신적으로 문제가 많고 완전히 세상의 쓰레기 인간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변한 직업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지금은 배달하는 거 돈 꽤 번다 하더라고요. 배달을 시키는 것도 꽤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짜장면 배달하는 그런 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납니다. 어느 날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변해요.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자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야 되고, 나는 왜 부모 없이 태어나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모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 만나니까 변하는 거예요. 변해가지고 5 어린이를 후원하는 사람이 됐는데, 국내 어린이 4명, 그 다음에 아프리카 1명 어린이를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후원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 자유하게 됐는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너무 좋은 일 많이 하니까 소문 나가지고 대통령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근데 보통 청와대 가면 어떻습니까? 저처럼 양복 하다못해 평상시에 안 입던 양복이라도 빌려라도 입고 가잖아요. 체면 차리려고. 근데 김우수라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대통령 만난다고 내가 없는 양복 사갖고 입겠냐? 근데 차라리 그거 살 돈 있으면 우리 어린애들 더 도와주겠다. 그거 살 돈 있으면 어린애들 더 도와줄 텐데 못하러 대통령 만나야겠다고 그거 그 양복 사겠냐? 나는 필요 없다. 내가 평상시에 입던 그 옷 깨끗이 빨아갖고 깨끗이 빨아서 그 옷 입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평상시 입던 옷을 깨끗이 빨아서 대통령 만난 사람입니다.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 믿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조차도 돈에 대한 자유함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TV도 출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그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여러분,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짜장면 짱깨 배달하다가 그 교보생명이라고 하는 그 논현동에 있는 그 교보생명을 딱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거기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봐요. 보험 드세요. 훗날을 위해서 보험 드세요.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보험 드세요. 그런 편말을 딱 보고, 내가 지금 배도 안 좋고, 혹시 잘못될 수 있으니 내가 생명보험 들어갔고, 그 생명보험 들어서 그걸로 내가 이 후원하는 어린이 5명들, 내가 죽으면 누구 도와줄 사람 없는데 내가 그 애들한테 그 돈을 유산으로 그거라도 남겨줘야 되겠다 라고 그 교보생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보험 들겠다고 하니 보험사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왜 거절할까요? 첫 번째, 무용부자. 아무도 이 사람 죽으면 누구 시신 처리해줄 가족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는 곳이 일정치 않아. 가족이 없어. 비정규직이야. 나이가 54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보험 그 직원이, 당신은 이 생명보험 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부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앞에서 막 싸우는 거죠. 직원하고. 아니 왜 난 안 된다고 하는 거냐.
당신 말대로 내 지금 가족이 없다. 그럼 내가 죽어서 생명보험 들어도 이 가져갈 사람이 없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도와주는 어린애 5명 있는데 이 5명이나 한 약속이 있다. 그 아이들에게 보험 나눠주겠다. 나는 죽어서 아무것도 무용고 시신으로 뭐 처리해도 상관없지만 내가 도와주는 그 아이들에게 내가 죽은 다음에 생명보험을 그 금으로 내가 애들한테 도와주겠다. 5명 도와주려 한다. 왜 안 들어주냐. 그래서 막 따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싸우는데 그 싸우는 모습을 우연히 그 보험 소장이 지나가다가 그 싸우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 이제 오시라고 무슨 일이냐고 자초지 이래 해서 이제 안 된다 그런다. 왜 안 된다 그러냐? 막 싸우는 얘기를 이제 하니까 이 소장이 얘기를 해요.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래. 그러면 내가 보증서 줄게. 그래가지고 생명보험을 들어요. 그러면서 보증을 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중에 짱깨 운전하다가 짱깨 배달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죽고 나니까 그것이 결국 그 영화를 만들어지는 그런 사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그 모습이다. 세 번째 진입니다. 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이 이제 지금 은퇴하셔서 이제 영신에는 지금 뭐 현역으로 안 계시는 교수님이신데 정병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과목을 저도 듣기로 했는데 이분이 그 2013년 5월 15일 날 예장 뉴스라고 하는 서울의 그 예장 뉴스라고 하는 그 신문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신학교의 신문에 이제 기고를 한 게 있어요. 그 제목이 아버지는 신학자였다. 어버이날에 나의 부모를 생각한다. 그러면서 신문에 올린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그 글이 다 길어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난 이 두 분들을 내가 만난 신학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에게 지금까지 큰 감동으로 다가와 난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그 편지, 이분이 편지를 쓸 때가 1990년 4월 28일이었는데 그때 기념예배에 맞춰서 고위 기념예배에 맞춰서 쓴 편지인데 벌써 23년이 지났다. 그러면서 2013년도에 그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쓴 것이 있는데 뭐 이제 다 그 시간이 없으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분이 아버님의 전함이 정동철님이시고 어머님이 이복생님이셔요. 이분 두 분 다 1920년생이십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셨다가 사업이 망합니다. 사업이 망하고 이분들이 이제 뭐 점점 그 가업이 줄어드는 거죠. 또 돈 점점 줄어드니까 결국 이제 가다 못해서 어느 한 교회에 사찰집사로 가요. 지금 사찰집사라는 단어를 안 쓰죠. 관리집사라고 하는데 사찰집사로 가는데 어디를 가냐면 남산교회 사찰집사로 들어가요. 근데 그 자녀들이 7명이에요. 그 자녀들이 7명입니다. 7명인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제가 그때 교수님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장로님이 이 애들이 막 장난치고 그러는데 똑같이 장난쳐도 이 사찰집사 이 사람들만 더 혼내는 거예요. 무시하고. 막 여러분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전원교회 있을 때 그게 관리집사가 이제 왔는데 관리집사들이 대학 나오고 다 했던 그 친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예 광고 시간에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관리집사 무시하지 마십시오. 관리집사 무시하면 제가 혼내겠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집사를 보여줬던 그런 부분이 계신데 지금은 그렇게 뭐 관리집사를 무시는 그렇게 크게 당하지 않지만 그 예전에는 엄청나게 이게 가난하다고 또 무시하고 뭐 없는 사람이라 무시하고 엄청나게 무시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산교회에 있을 때 그때 관리집사에 있을 때 이제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이 되면 홈리스들 이게 거린들이 그 남산교회 오는 거예요. 돈도 없고 뭐 음식도 좀 얻어먹고 이렇게 하면서 오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남산교회 그 1층이 있는데 이 1층 지하에 이제 거기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벽이 돼서 이분들이 이제 다 나가지만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잘 안 쉬니까 냄새가 참.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새벽 예배 드리러 오면 그 냄새 난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불평을 꿋꿋이 다 들어가면서 욕을 먹으면서 이 사찰 집사님이 그걸 다 감내하면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분이 정말 이렇게 너무 믿음이 충실하니까 나중에 장로님 되셨습니다. 남성교회 장로님 되셨어요. 그럼 그 관리 집사는 계속 관리하는 그런 걸 계속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계셨는데 이 교수님이 얼마나 서름을 많이 당했는 자기가 내가 이런 얘기를 뒤에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저희들은 이 두 분들을 마음껏 원망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까지도 말입니다. 이 정도로 원망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기도하시다가 교회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다가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유언을 하시냐면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다 혹시 죽으면 그거 시신 펴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한 그대로 관에 집어넣으라. 엎드려서 기도한 그대로 관에 집어넣고 장례를 치러라. 그래가지고 정말 이분이 기도를 남성교회 그 지하실에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유언대로 그냥 시신 펴지 않고 그대로 관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러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때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지들이 그 사람들이 대구 시내 거지랑 다 모여가지고 그 장례를 치르는데 거지 장례가 된 거예요. 거지들이 시신 수습하고 거지들이 응모하고 거지들이 모여서 그 모든 장례를 다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화를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아멘. 돈이 많은 거? 많은 거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 많은 거 그건 죄가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거 능력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히 쓰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만 명 중에 한 100만 명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고 그거는 1000만 명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고 대부분 사람은 평범한 시민 아니겠어요? 바로 김우수 같은 사람, 바로 이 남산교회 사찰 집사로 행했던 이런 그 밑에서 사람들의 삶에 그 서민들의 삶에서 가장 그 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 새 진선 위에 새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있으니 나도 주님 앞에 그것을 흉내라도 내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최소한 이거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물과 피를 쏟기까지 나를 보아같이 사랑하셨기에 당신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그 놀라신 사랑을 깨닫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나도 이제 그 사랑을 따라가는 흉내라도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발견한 그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다 같이